동화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딸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동화를 많이 읽어줬었는데요. 안데르센의 단편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목가에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 부부가 알을 낳았는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 오리 부부가 낳은 알 중에 좀 크고 못생긴 알이 하나 끼어 있었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오리 부부는 뭐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같이 알을 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그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하나 둘씩 태어나기 시작해요.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그 크고 못생긴 알에서도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나는데 정말 너무나도 못생긴 오리였습니다. 그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는 늘 미움을 받았죠.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형제들의 괴롭힘에 못 버티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집을 떠난 미운 아기 오리는 사냥꾼과 사냥개를 만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고요. 또 친절한 할머니네 집으로 가게 되지만 그 할머니가 키우는 고양이와 수탉이 또 미운 오리 새끼를 엄청 못살게 굴어서 또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도망쳐 나오다가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결국 얼어 죽을 그 위험에 처했는데 아주 마음 따뜻한 농부에게 구출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따뜻한 집에 데려가서 몸이 녹게 되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농부의 아들과 딸들이 미운 아기 오리 새끼를 못살게 굴다가 도망쳐 다니다가 부엌에서 온갖 집기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고 결국 농부의 아내로부터 호된매를 맞으면서 또 도망쳐 나오게 되죠. 그렇게 농부의 집에서 쫓겨나면서 산전수전 그 모진 세월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숫가에 어느 날 찾아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백조들이 그 호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저 백조처럼 되었으면 이라는 동경의 마음을 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미운 그 오리 새끼가, 그 미운 오리 아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추운 겨울을 떠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겨울을 다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나온 미운 아기 오리는 여느 때처럼 슬픈 얼굴로 호숫가에 갔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되죠. 왜입니까? 자신의 모습이 동경했던 백조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백조물이 합류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예요. 기억나시죠? 아이들에게 이 동화를 읽어줄 때 우리는 동화를 읽어주고 나서 꼭 그 동화에 대한 교훈도 함께 가르치게 되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죠.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를 가르칠 때에는 미운 오리 새끼로 태어난 백조가 시련을 겪으며 자신의 자아를 찾아간다 라는 교훈과 함께 자신의 감춰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가장 많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사실 미운 오리 새끼는 태어났을 때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죠. 단지 오리 무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연히 백조가 될 것이었고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면 결국엔 아름다운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랫동안 기다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녀의 취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공통적인 것은 미운 오리 새끼가 추운 겨울을 나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는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어느 때는 친절한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도 하지만 곧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시간들이 반복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용기를 잃기 시작하고 지치기 시작하죠.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반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죠. 될까? 기다린다고 될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소망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운 오리 새끼의 그 대사처럼 말하게 되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이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소망이 있을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소망이 있기는 한 걸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한 가지 바램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5절 말씀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오늘 본문은요,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12년째 혈루증이라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자궁에 생기는 염증인 자궁내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궁내막염이 악성으로 발전하면 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혈루증을 갖고 있는데 이 혈루증이 지금 암으로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지금 이 병의 증상이, 이 연인이 가지고 있는 병의 증상이 그 가벼운 것이 아니라 점점 심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혈루증, 자궁내막염에 걸리게 되면 하열이 계속되며 발열과 오한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이 몸의 괴로움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이 질병이 가져다 주는 몸의 괴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시에 그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으로 분류되는 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혈루증이 부정한 병이었기에 혈루증을 앓게 된 여인 역시 부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본인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정하다 보니 그녀가 만지는 모든 사람이 혹은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에게 누구도 다가서지 않지요. 몸의 고통과 함께 부정한 여자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밀어내게 되고 따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홀로 이 모든 몸의 고통과 마음의 시련까지도 함께 홀로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병을 떨쳐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몸을 보여줍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돌아온 것은 더 큰 괴로움과 재산의 탕진이었습니다. 잘못된 진단, 비과학적인 진료, 또 터무니없이 비싸게 요구하는 치료비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녀는 몸으로도 물질로도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혈루증에 대한 치료법으로 알려진 것은 마늘과 같은 식물들에 포도주를 섞어 먹이거나 아니면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 등에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들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인도 아마 그것들을 마시기도 했겠고 온갖 놀라움을 당하기도 했겠고 이게 치료인지 고문인지 알지 못할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였겠죠. 그것을 당하면서도 치료비의 명목으로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을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치료를 행한 의사들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녀의 병을 호전하게 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의 증세는 점점 더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12년 동안 그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재산을까지도 탕진해버린 그녀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부정한 여자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숱한 수군거림들,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저건 하나님의 저주다. 저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다. 저주받을 여인이다.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 숱한 마음의 상처들, 끝나지 않게 찾아오는 육신의 고통들, 누구에게도 다가설 수도 없고 누구도 다가오지 않는 외로움들, 텅 빈 재산, 그 모든 것들 앞에 여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태어난 게 무슨 죄라고, 난 정말 저주받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가 아닌가 라는 자괴감만이 남았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한 줄기의 소망 같은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려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 그녀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눈먼 자를 고쳐서 보게 했다더라.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다더라. 안진뱅이가 걷고 뛰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더라. 얼마 전에는 건너편 마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더라. 수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다라는 소리가 그 여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혹시 나도 이 내 병도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예수만 만나면 나도 이 고통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정한 여자라는 이 낙인이 지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겠죠. 잊었던 소망이 그녀의 머릿속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려는 자리에 가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지우고 손가락질하고 돌이나 안 맞으면 다행일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를 향할 텐데, 예수라는 자마저 나를 보고 부정한 여자라고 멀리한다면, 만나주지도 않는다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를 만날 수나 있을까? 그 전에 제지당하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녀는 간절했어요. 12년이라는 이 혈루증을 끊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28절이에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그녀는요, 그래, 가서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옷에라도 한번 손을 대보자. 그러면 나을 수 있을지, 저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나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줄지 알지 못하니, 어차피 나에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의 소망도 없고 이곳에서 주저앉아 있느니 가서 옷이라도 만져보자. 간절함을 가지고 그녀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용기를 내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자신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온몸을 감쌌겠지요. 얼굴을 가렸겠지요. 누군가 나를 알아봐서 부정한 여자가 여기 있다고 소리치지는 않을지, 사람들의 막아섬으로 예수의 근처까지 가지 못하지는 않을지, 계속 찾아오는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이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결심을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채비를 마칩니다. 얼굴을 가려가며 웅크린 몸으로 마음 졸이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속을 헤집고 예수님 근처까지 찾아갔겠죠.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 찰나에도 내가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질 텐데 예수도 부정해지면, 내가 만져서 예수가 부정해져서 예수도 모든 병을 치료하는 저 놀라운 기적이 멈춰버린다면, 수많은 다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병자들마저도 나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그 수많은 죄책감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여인이라도 가는 것도 망설였겠지만 그 뒤에서도 손을 대도 될지, 그 옷을 만져도 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이 내 손을 아마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예수를 붙잡기로 합니다. 그녀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7절과 29절에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부정함이 정함이 되었습니다. 12년간의 그 병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의 근원이 치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부정한 여자가 아닙니다. 몸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그 부정한 병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그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병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에, 우리의 제약된 습성에 익숙해져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한 한계에 갇혀 지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익숙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 그 무엇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제약은 나를 따라다닐 것이고 여전히 그 무게감들은 나를 짓누를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안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간절함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1년간 기도하셨나요? 2년간 부르짖으셨습니까? 3년을, 5년을, 1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간이 20년이든 몇 년이 됐든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니겠지. 이 정도까지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니겠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끝까지 지고 있을 때, 그 간절함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가졌다면 그 간절함을 가지고 늘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의 능력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의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고도 참된 예수의 소식 듣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 나 스스로를 움직일 수 있는 용기,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 죄악에 익숙해졌던 나를 깨트릴 수 있는 용기, 질끈 감았던 눈을 다시 뜰 수 있고 닫았던 길을 열 수 있는, 교회에서 과거에 무슨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두려우십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막막하십니까?
망설여지시나요? 용기를 내십시오.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기가 매우나도 어렵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들었다면, 그 능력을 확인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확신한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를 가로막는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일어나시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억누른 많은 두려움과 의심을 뒤로 젖히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부정함을 정함으로 맑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상한 심령을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나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34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평안해라. 너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너는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였다. 너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여인이 걸어갈 길은요, 두려움의 길이 아닙니다. 숨죽여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녀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걸어온 길은 두려움의 길이었고 숨죽여야 하는 길이었다면, 기다림의 길이었다면, 이제 그 여인이 돌아갈 길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길이 아니고 부정함의 길이 아닙니다. 그녀가 돌아갈 길은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평안의 길이며 찬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쳤겠죠. 24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핀잔을 줍니다.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누구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죠. 아주 혼잡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밀고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스쳤고 예수님과 부딪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기기도 했겠지요.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기도 했겠지요. 누군가는 기습적으로 달려들어서 껴안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극성적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명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스친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 한 명뿐이었죠.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이 그 많은 사람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었을까요? 거기 찾아온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마다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저마다의 삶의 운동 속에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실상 지금도 많은 이들이 똑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겠지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가? 나는 넉넉할 수 없는 사람인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절망하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를 원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답을 찾은 사람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 차이점이겠죠.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시도해 보일 수 있는 수단 중에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그래 이것도 한번 해보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예수님만 유일한 수단이요, 유일한 방법,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 남겨진 그녀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답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답을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향해 가며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이제 우리의 길이 두려움의 길, 걱정의 길, 근심의 길, 숨죽여야 할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매달리십시오. 간절함으로 붙잡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혈루증 여인에게 응답하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